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까지 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생명 얻은 자를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생명을 얻었는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비춰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수가성 여인이 주님 만나서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말씀을 먹고 나서 한 반응이 물동이를 버려뒀다.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달려갔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구원을 받았냐 아니냐는 말씀으로 비춰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동이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가성 여인이 생수를 마시자 물동이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물동이가 무엇인가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 물동이는 육신이 원하는 물을 주는 도구예요.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줘요. 육신의 욕구를 채우잖아요. 육신의 만족을 주는 도구예요. 세상이 주는 물이에요. 세상에 속한 것이고 육신을 위한 거예요. 이 물동이가. 근데 여자가 이 물동이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의미심장한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동이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이에요. 예전에 이 물동이 없으면 물을 길어다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수가성 여인은 애지중지하던 이 물동이를 버렸어요. 왜 그래요? 생수를 마셨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이 주는 물에서 벗어난 것을 말해요. 물동이를 버렸다. 여자가 버렸다. 이것은 뭐예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자연스러운 것. 저절로 되어 온 거예요. 사람들에게 강제로 물동이를 버리라고 그래요. 말이 안 돼요. 성질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이 물동이를 손에서 내려놓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가면 갈수록 물동이를 멀리하게 됩니다. 이 물동이는 뭐예요? 세상과 육신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자가 이것을 버렸어요. 자, 이것의 의미는 뭐예요? 이것의 의미. 생수를 마신 자, 생명 얻은 자는 육신의 욕구를 따르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와 멀어진다.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본성을 따르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 본성을 따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 육신으로 살지 말아야지. 근데 갑자기 일이 닥쳐요.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건드리는 그런 상황이 오면 어때요? 본성이 나갑니다. 본성적인 반응이 나가고 본성적인 행동과 말이 나가요. 그게 본성을 따르는 거고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잠재되어 있던 것이 위기가 오면은 즉각 나타납니다. 즉각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에요. 육의 말씀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기존의 그런 그 말씀을 들어서는 육신이란 개념도 없고 육신이 뭔지도 모르고 육신을 따른다는 말도 모르고 육신의 생각한 사망이라는 말도 몰라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이 말씀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서 살아요. 육신과 친구예요. 육의 말씀은 뭐예요? 육신에서 나온 거예요. 육신에서 나온 말씀이 육의 말씀인데 육의 말씀이 육신을 대적하라? 육신을 거역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육의 말씀, 육의 복음의 한계고 모순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생수를 마신 자, 진짜 여러분이 생수를 마시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생명의 말씀 먹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것과 거리가 멀어져요. 점점 멀어져요. 단번에 벗어날 수는 없죠. 점점 멀어진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생명 얻은 자의 특징, 구원받은 자의 특징, 목마름에서 벗어난 자의 특징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대단히 많아요. 천국은 좁은 문이라고 그랬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 좁은 문이라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야 할 정도의 좁은 문이에요. 근데 그런 문을 통과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 물동이를 애지중지합니다. 이 물동이를 신주단지든지 신주단지 같이 소중하게 여겨요.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물동이를 붙잡고 살아가요. 왜? 이거 버리면 큰일 아니에요, 이거 버리면 끝나는 건데, 이거 버릴 수 있어요? 아니, 육신에 속한 자가, 이게. 육신에 속한 자에게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버릴 수 없어요. 여전히, 구원받았다 하는데, 육신의 욕구를 추구하고, 육신의 본성에 충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도 몰라요. 이 빛이 와야 그것을 알아요. 말씀이 와야 그것을 깨달아요. 근데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빛을 받을 수가 없어.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동이를 애지중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받았다는데 이 물동이를 여전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과 맞지 않는 거예요. 진리와 맞지 않는 거예요. 육의 말씀에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어요. 왜?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 쉬운 예를. 이 물동이는 육신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동이에 속한 것이 뭐가 있어요? 중요한 거. 돈 있잖아요, 돈. 재물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입에서는 입만 열면 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에서 계속 돈 타령을 해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목마름이 강한 거예요.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데, 예?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데, 인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구원 받았다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물동이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주 딴지든지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동이를. 이것이 뭐다?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고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존재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몰라요. 왜 그런지도 모르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신의 존재를,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자신의 존재를 숨길 수 없어요.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말과 행동이 그것을 증명을 합니다. 물동이를 버리지 않은 자의 그 모습을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는 절대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생수를 마신 자라면 목마름이 있기 전과 목마름이 해결된 후에 그것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 주님이 주시는 물, 그 물은 어떻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다. 영생의 물이에요. 생명을 주는 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수를 마신 것, 구원받은 것은 어떻다? 이건 실제적이에요. 실제적이고 경험적이에요. 실제적이고 이론이 아니에요. 머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로 경험하는 것. 경험적인 사건이에요. 그것은 이성과 지성 너머에서 일어나는 것. 이성과 지성으로 접근해봐요. 이 말씀을, 여기서 전해진 이 말씀을 이성과 지성으로 접근해봐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냥 혼란스러워요. 목마름이 없는 자가 이 말씀을 들으면 혼란스럽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질 않아. 깨달음이 없어요. 자, 제가 이런 말을 잘 써요. 생수 마신 거, 구원받은 거, 실제이다, 경험이다. 생명 얻는 것은 실제고 경험이다. 이성과 지성 너머에 있는 일이다. 이런 말을 잘 써요. 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주신 자, 받은 자만이 아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시가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을 자는 소수예요. 깨달을 수가 없어. 육의 말씀이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께 얻으려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하는데 뭐예요? 육신을 그냥, 이 말씀 뭐예요? 육신을 박살내버리잖아요. 하나님께 뭐 얻으려고 자기 욕구 채우려서 주여 주여 하는데 뭐예요? 그 육신을 입 다물게 하잖아요. 자, 이 수가성 여인은 목마름 때문에 남편을 6이나 갈아치웠어요. 그러다가 진짜 남편을 만난 거죠. 주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새 남편을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게 됐어요. 진짜를 얻고 보니 가짜의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가짜 남편의 실체, 실상을 알게 된 거예요. 가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가짜에게 더 이상 인생을 걸고 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물동이를 버리는 거예요. 이 물동이도 가짜 남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가짜 남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가짜 남편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짜 남편에게 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다? 생수를 마신 것도 아니고 생명 얻은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자, 이 생명 얻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 얻은 자와 이 분별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생명 얻은 자를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단지 생명을 얻은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생명 얻은지도 몰라, 근데. 왜? 그냥 구원받았다 이렇게 믿는 거죠. 보통 사람들 같이. 진짜 생명, 진짜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 생명을 얻었음에도 그 얻은 줄도 모르고 열심히 주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야?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여기에는 목사님도 있고 일반 성도들 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 말씀을 알아야만,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소화해야만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 대부분이에요. 근데 생명과 진리를 받은 사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은 적다 이거예요. 극소수에 적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 얻은 자는 육신으로 사는 사람과 이 구별되죠. 이 사람은 육신으로 사는 사람과 구별이 돼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한계에 부딪혀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생명을 얻는다. 그리 되면 생명 플러스 진리가 되는 거지. 기가 막힌 거지. 극소수의 사람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럽니다. 위대한 인물들이 이 영역에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근데 이것도 소수인데 여기는 극소수죠. 그래서 이 생명만 얻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육의 말씀에 갇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육의 말씀에 갇혀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예요? 말씀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래가. 그러면 누가 이 세 종류의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가? 목마름이 없는 자, 목마른 자, 목마름에서 벗어난 자. 이것을 누가 구분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구분을 못해요. 생명 있는데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구분이 돼요. 생명과 진리가 있으면 이 세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주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다. 그런데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이, 생명 있는 사람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은 말씀의 신세계가 열리는 거죠. 생명 얻은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몰랐다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그럼 뭐예요? 말씀의 신세계가 열린다. 말씀의 신세계가 열린다. 제가 예전에는 생명만 있었어요. 생명만 얻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혔어요. 근데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말씀의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이 말씀의 신세계가 열렸는데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왜?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시의 영역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 못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이 후세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어요. 순교도 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근데 생명이 없어. 생명은 없는데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완전히 깨달았던 것은 아니죠. 그래도 기본 핵심은 깨달았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위에서 내려다봅니다. 생명은 없음에도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다봐요. 그럼 누구를 내려다봐요? 누구를 내려다봐요? 일반 신자들 내려다봐요. 그 다음에 육의 말씀 전문가, 일만 스승이죠? 일만 스승을 내려다봐요. 또 무슨 화려한 신앙 경력을 가진 사람, 뭐 은사자,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의 은사이고 이런 사람들조차 다 내려다봅니다.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왜 그렇죠? 진정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인간에게 속한 것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과 지성 너머에 있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 이런 사람들을 내려다봅니다.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를 초월해 있어요. 그래서 내려다볼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없어도 진리의 말씀을 하게 되면 이단 사이비들을 위해서 다 내려다봐요. 보면 다 분별을 해요. 심지어 목마름이 없는 자, 목마름 벗어난 자도 어느 정도까지는 분별을 해요. 정확하게 못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분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목마른 여인이란 주제로 22번의 말씀을 전했어요. 네.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중요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대 목표입니다. 반드시 성취해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 이것에 성공하면 인생은 성공하는 거예요. 이것에 실패하면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위대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가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면은 못할 일이 없어야 돼요. 무엇인 다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이 그렇게 돼야 돼요. 100% 버릴 수 없지만은, 그러나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기가 막히게 알고 계세요. 이 사람도 아는데, 이 사람도 아는데 주님은 더 기가 막히게 아시는 거죠. 자, 뭘 버려야 돼요? 자, 중요한 거, 재물, 가족, 자기 목숨까지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버릴 수 없어요. 버릴 수 있는 마음 준비가 돼야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신용을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신용을 여기까지 가야 돼요. 십자가에 스스로 달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 밑으로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자만이 예? 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무나 받을 수 없고 이 말씀을 아무나 따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 말씀을 따를 수 있느냐? 목마른 자가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그래서 천국은 대단히 좁은 문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대단히 좁은 문이에요.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